요즘 들어서 기독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싼 구원이란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엄청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어진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받은 구원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값싼 것처럼 취급하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이 이 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구려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값지게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은 굉장히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폄훼하는 말로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고 우리들을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죠? 동의됩니까? 동의가 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그렇게 크고 엄청난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와 닿을까요? 그렇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제3자가 우리를 볼 때, 저들이 받은 은혜는, 저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참 값싼 거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까요? 그 받은 은혜가 정말 값싸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정말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 주어진 은혜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고 그 주어진 구원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주신 분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받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받은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웠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값싼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목사님 사모님과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걸 전공했던 분이라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 또 기초부터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가르쳤던 그분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야매로 배우신 분입니다. 그냥 뒤에서 배우신 분이고 오랫동안 교회 반주를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렇게 봉사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전공을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페이를 많이 받으시지만 실제로 제가 듣고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못 느끼겠어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분의 실력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후자겠죠. 저는 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일날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앞에 나가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인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드시잖아요. 제 음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는 전공을 한 사람이나 그냥 야매로 배우신 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야매로 치시는 분이 더 잘 치시는 것 같아.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죠. 분명히 전공하신 그분이 더 실력이 있고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값싼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지요. 정말 그런지는, 정말 그렇다면 그게 보여지겠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비 오는 날 그거를 머리에 대겠습니까? 안 되죠. 모르니까 머리에 대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값싸게 취급되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구였고 어디서 나왔으며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도 구원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지금 있는 나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면 이 죄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게 되고, 죄를 모르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말 그대로 인간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예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우리가 만들어낸 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무게를 따지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얼마나 더 무거울까요? 이해하시죠? 제 말을 지금? 원죄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자범죄가 더 무겁습니까? 예? 원죄 같아요? 글자가 세 자인데 여기 더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원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더 무거울까요? 뭐 이렇게 비등비등 할까요? 몇 프로요? 99%? 뭐가요? 원죄가요? 이게 99%예요? 그럼 자범죄는요? 1%겠죠, 그죠? 사실 이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99.9%가 원죄고 0.1%가 자범죄입니다. 99.9%가 원죄입니다. 우리 죄의 100%라고 생각을 할 때 99.9%는 뭐라고요? 원죄. 이 원죄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99.9%가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거만 눈에 보이죠. 0.1% 되는 그 자범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0.1% 되는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의롭다, 혹은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저 사람
참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0.1%는 사실 100%에 견져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100만 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만 톤이 되는 배가 있어요. 그게 원재라는 배입니다. 거기에 1g의 무게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100만 톤이나 되는 배에서 1g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표가 안 나요.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가 안 나는 1g 가지고 당신 참 의롭다, 당신 참 악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0.1%밖에 되지 않은 이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인격을 평가하고 우리의 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99.9%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이 값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한 사람들, 그 0.1%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값있게 느껴지려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자범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니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도 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은혜는 사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을 병에 걸려야만 내가 살아있는 게 값어치 있게 생각돼요.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누구나 다 사는 건데요, 뭐.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는 건데.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원합니다. 구원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하는데 그 누구나 다 하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값진 것보다는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감사하고 알파가 없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값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전도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본래의 의미들, 그 뿌리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들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생겼던 전도자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값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 속에서 만났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어느 쪽에도 답을 낼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해 밖에 있는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으로 집중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만이 해 아래서 의미 없이 그냥 반복되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해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이 반복되고 의미 없이 진행되는 듯한 이 삶이, 해 아래서의 삶이 의미 있게 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의 눈을 해 밖으로 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의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은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죠? 끝은 알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그 세상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과 악이 전도되는 모습으로 결과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 헷갈립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이 내가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신앙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한번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고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 줄 아는데 그 과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선인과 악인이라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그 삶이 그렇다고 하여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배가 안 고플까요? 고프죠. 정상입니다. 고픈 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면 정말 3일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픈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배 안 고프면 음식점 주인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벌 이유도 없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겨울철에 옷 안 입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죠. 춥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130, 140, 150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건강관리 안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안 잃어버리는 분도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을 안 잃어버릴 겁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 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가 만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고민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수요일날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 열심히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감격,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가 채워지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알파가 없으면요? 알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속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한 자들, 마음이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미친 듯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죽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선한 사람들도 죽어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장례를 치르고 10년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후 세계 속에서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죠. 그 궁금증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얻으면 값 있는 구원, 값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대상이 있죠. 의인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지혜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의인들, 지혜자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인정하신다. 의롭게 살아갔던 삶과 악인으로 살아갔던 삶이 현실에서는 동일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알파를 더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의탁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속에 고뇌가 있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랐던 그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가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 같아요, 그죠? 이 말은 조금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 설명하고 있는데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말인데 원래 원문을 보면 모든 산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안에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하여 그 생명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죽은 자들의 그 내용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죽은 자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가지고 계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의존된 자는 그 삶의 결과가 소망으로 그에게 주어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마무리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에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들을 내딛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좀 답답해 보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니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구원받은 자처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알파를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지 말고 주어진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상적인 삶은 축제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뭐냐면 잔치집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기쁘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살아난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의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때에는 뭐 흰옷 입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돈이 있거나 부가 축적된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입는 게 어렵진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여기 흰옷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잔치 때만, 즐거운 때만 흰옷을 입어요. 그런 잔치같이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마음속에 끓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잔치집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동일한 말입니다. 더 큰 것, 더 나은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것, 이런 것들을 얻어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는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내용들, 그것들은 다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수고가 누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마치 내 목적을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건 여기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고, 생명을 선택한 자들은 비록 평범하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알파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 알파가 채워져야만 그것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려면 여기로 다시 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은 다 지식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신 연수만큼 하면 들은 횟수에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피부로 와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절망감도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절망감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격은 비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값비싼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힘도 길도 없다고 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길이 없구나,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절망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으로서의 값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절망감을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구원의 감격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피택자 교육을 합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요즘 굉장히 마음속에 짐처럼 다가오는 분이 한 분 계시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피택 정도 되려면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작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든지
아니면 신앙이 어린 거든지. 나이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조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값비싼 구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둘도 없이 귀한 은혜로 느껴지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절감을 뼈저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값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손안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